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4절의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불과 얼마 안 됐던 한 2년 정도 2-3년 정도 전에 한국 교회에 이제 EDM이라는 악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이제 잠깐 예라머십에서 카트라이더 버전으로 이렇게 편곡한 찬양을 들었는데 그게 EDM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DJ들이 이제 클럽이나 이런 데서 쓰는 EDM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클럽에서나 들을 법한 음악을 신성한 교회에서 연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이런 게 주된 이슈였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 80년대, 90년대에는 뭐 기타나 드럼, 전자, 일렉 기타, 뭐 베이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 때 쓰는 게 맞냐 틀리냐 이제 이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기들이 다 락 음악을 할 때 쓰는 악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는데 이제 많은 락커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악마의 악기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가 찬송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에 보시면은 악기들이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온 악기가 비파, 소고인데요. 그러니까 비파는 오늘날로 보면은 현악기라고 할 수 있고 소고는 북, 뭐 드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시편에서도 악기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악기를 사용한다는 거에는 뭐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기는 신령한 악기고 어떤 악기는 소위 사단의 악기다 이렇게 분류하는 우리 마음이 뭘까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마도 그런 논란의 그 이면에는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때 당시에 비난의 대상이 됐던 찬양 사역자들이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과거의 락 음악이 사단의 음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그 악기를 쓰지 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논란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베이스, 일렉, 뭐 드럼 다 쓰잖아요. 전자 키보드. 그러니까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그 논란이 사라진 것처럼 익숙함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EDM이 굉장히 거슬리고 우리의 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근데 이들은 최신의 음악으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최신의 악기를 사용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향한 비난은 옳지 않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시편에서 찬양할 때 썼던 비파, 소고도 사실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우상 숭배할 때도 비파, 소고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 자체가 신령하냐 아니면 신령하지 않느냐를 논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 목적이 중요하고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도구보다 목적과 의도가 중요하다면 가장 세련된 음악, 뭐 EDM 등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는 논리가 그럼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단에 굉장히 유명한 그 교회에서는 강백산 정면이 다 LED 스크린이잖아요. 엄청 크게 막 거기에서 뭐 세상의 무대보다 더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누군가는 열광을 한다는 거죠. 무엇이 정답일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답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답이 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처럼 느끼실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 논쟁에 사실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과 논리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배의 세속화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옳습니다. 그리고 가장 세련된 음악으로 시대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목소리도 맞다는 거죠.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 또 우리의 교회가 불과 얼마 전까지 이보다 더 심각한 논쟁에 휩싸였었잖아요. 뭐죠? 대면, 비대면 예배.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누군가는 비대면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근데 어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비대면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주장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는 우리가 거부를 하고 어떤 그런 법적인 제재를 받을지라도 강경하게 대면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 불과 2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 입장이 있었고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입장의 대립이었습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그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마디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네가 믿어야 된다. 왜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심상치 않게 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신 거죠. 여인이 알고 있던 상식과 사고를 뛰어넘는 대답을 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보편적 인식과 동떨어질지라도 거부감을 가지 말고 내 말을 믿어야 한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희 조상들이 특정 장소에서 드리던 예배는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니까요.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고 이제야 비로소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 유명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EDM 논란이나 뭐 대면 비대면 예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시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성전에 대한 중요성이 이때 당시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에 대한 내용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그걸 알았어요. 이 성전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뭐죠? 자신이 지은 성전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은 자들이랑 그들의 마음과 성전을 향하고 거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아시다시피 성전 그 자체가 우상화돼가지고 예배의 마음을 잃은 자들이 상천하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이라는 장소에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만 와야만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참된 예배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나님이 받으신 진정한 예배는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진 예배가 아니야. 드리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얼마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우상화하던 그 성전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아시다시피 강도의 소굴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뜰에서 장사치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것들을 보시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화를 내시잖아요. 신성 모독이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성전을 지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신성시했던 그 성전은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죠. 너무나 허망하게.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성전 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전에는 카톨릭이 다시 성당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저곳에 신성시된 예배당을 지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유익과 배부름과 세력유지 보존에만 힘쓰던 카톨릭에 대항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똑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변질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유럽의 많은 성당들이, 유명한 성당들이 다 클럽이 됐고 관광 명소가 된 것을 본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수 없고, 그리고 어쩌면 개혁된 우리의 교회들도 오늘날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니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악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장소도 중요하고 악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EDM을 쓰냐 안 쓰냐, 레이저를 쓰고 LED 전광판을 쓰고 안 쓰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예배자의 영적 상태와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진정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찬양을 했지만 그 찬양이 하는 순간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고백을 우리가 왜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 어떤 찬양의 고백을 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영원한 소망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떤 감정에 동해가지고 가사와 음률에 그렇게 젖어가지고 우리가 마치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보실 때 진짜 그 자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또 우리의 위로자로 여기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표정과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반응하고 내 영이 동하는 것은 그렇다면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함인지, 아니면 죽어도 순종이 안 되는 내 마음을 꿇어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매달리는 건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사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파송받은 70인이 성공적인 사역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음이 전파되고 심지어 귀신들도 벌벌 떨면서 그들 앞에 항복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그 복음 앞에 완전 거꾸로 넘어져가지고 복음 앞에 막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의 병이 낫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를 평생 동안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무리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할지언정 얼마나 크게 부흥할까요? 대단한 능력이겠죠. 말도 안 되는 어떤 기적을 지금 70인의 파송받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온 겁니다. 너무나 상상만 해도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흥분되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중요한 건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흥분했을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참으로 확 뽑아버리시는 거죠. 뭐라고 부으십니까?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흥분하고 기뻐하는 포인트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성공적인 사역을 인해서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했고 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공적인 사역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은 앞에 누가복음 9장에서도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9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그때도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이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9장 말미 38절부터 43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던 제자들이 그 외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다시 파송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읽으신 본문인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실은 능력 그 자체라기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는 영의 호흡이잖아요. 영의 호흡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면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뭐 하루에 8시간을 하면은 치유의 능력이 생기고 10시간을 하면 귀신을 놓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등가 교환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육이 숨을 쉬어야 생존할 수 있듯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 영이 숨을 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을 숨쉬게 해주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고 우리 영을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 보게 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에 얼마나 면밀히 개입하고 계시고 얼마나 가까이에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방법도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 그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순간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성공 자체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마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만 신성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또다시 성공이라는 껍데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까 봐 염려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룬 게 너무 기쁘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하게 된 그 기적이, 사단이 항복하고 다 떠나갔던 그 기적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며 그분의 자녀이고 하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성공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찬물을 확 끼워 버리신 그 말씀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설렁설렁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한번 시작을 하셨으면 속된 말로 끝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가장 온전하고 완벽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면 정말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한 말씀을 우리를 깨우치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이건 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작고 크고 그런 성공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성공을 이뤘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죠.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강박은 반대로 혹여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 커다란 상처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패도 동일합니다. 실패했을 순간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지어 보란듯이 잘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민들 혹은 성공과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 가운데서는 믿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성공 그 자체,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성공이라는 과정과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길 원하시는 걸 내가 들었고 내가 배웠냐 하는 겁니다. 우리 더복처치가 예배처를 구하면서 참 큰 은혜가 있었잖아요. 불과 한 달 정도 된 한 달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았잖아요. 아무런 인테리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인테리어도 해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또 후원을 해주셨고 그중에 저는 얼굴도 모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한솔 청년이 1시간 반 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등록을 해줬고 또 11조를 하지 않던 청년이 우리 교회에 11조를 보내고 있고 기타 등등 참 짧은 시간 동안 커다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 스스로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디자인하고 또 그래피를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막 이것저것 해보고 샘플 작업하고 막 그러면서 참 버거운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시행착오가 많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그럼 그걸 해결할 능력이 저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저의 능력 없음에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짓다가 또 시도해보고 근데 또 잘 안 되고 계속 시행착오만 그렇게 겪다 보니까 또 게다가 막 시간도 부족한데 우리 아이 또 방학해가지고 아이랑 같이 있어야 되고 마음은 급한데 시간은 없고 시간은 있어도 해결할 능력은 없고 막 아무튼 이런 굴레에서 계속 최근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무언가 불안한 거죠. 제 마음이 무언가 초조한 거죠. 불과 한 달 남짓 전에는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더복교회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참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제 마음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마음에 제 마음을 뺏겨버린 거죠. 예배처를 구하면서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이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은혜 사건들을 통해서 진짜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죠. 우리가 정말 많은 것에 열광을 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잊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은 이 멋진 호리존도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정말 예쁜 예배당도 아니고 그 수많은 후원들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의 자녀들 실제적으로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을 하던 실패라고 느끼던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아니면 모든 것이 막 너무 버거울 정도로 막 돌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동일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다라는 이 단순한 결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충실한 과정을 순종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편에서 정의하는 성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성공일까요? 주께서 보실 때 우리의 찰나의 어떤 성과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주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인간 방편에서의 어떤 성공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우리 사역도, 우리 교회의 일들도 마찬가지겠죠. 주께서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신자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뿐입니다. 아무리 찬란한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은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동행에 성공한 그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공이 우리의 공허함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한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정의한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한 그분과의 교제에서 오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더복이 다른 모든 것은 다 실패한다 해도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 소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보이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분의 일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도행전 5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실패를 기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실패한 이 사역을 그리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붙잡혀서 또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할 수 있었던 이 전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밖에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악기의 사용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대면 비대면 예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의 상태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EDM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매일 철야를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밤새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남모르는 선행을 베풀기도 할 겁니다. 왜요? 진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발버둥 칠 것이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매일매일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할 것이며, 누군가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의 성공 앞에 스스로 교만하여 주님을 잊을까 경계할 것이고, 또 반대로 누군가는 자신의 실패 앞에 스스로 낭망해서 주님을 잊을까 경계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어려운 주의 종을 섬길 것이고, 누군가는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전심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삶의 투쟁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갈 것이고, 기도하다 잠들지언정 그분을 찾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몸부림칠 것입니다. 이 삶의 예배적 투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삶의 예배적 투쟁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혹은 귀신들이 항복하지 않았을 때 또 낙심하여서 주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계획된 더복의 사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가운데 사람이 볼 때 성공과 실패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더복이 성공과 실패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울고 웃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돼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위로자가 되셔야 되는 분명한 삶의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때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또 우리의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 그 예배 가운데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고 병든 자가 치유될 수도 있겠죠. 더불어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떠한 치유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받지 않고 치유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우린 자유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린 더 나아가서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됨을 기뻐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더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